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입니다.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피에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시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욥기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였다.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참을 수가 없다. 생각해 보아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 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 주기도 했다.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내 희망이 아니냐.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진다.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를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섣부른 판단 금지.
섣부른 판단 금지, 섣부른 충고 금지, 섣부른 위로 금지입니다. 섣부른 판단, 섣부른 충고, 섣부른 위로 금지입니다. 이 욥기는 욥기라는 이 성경책은 66권의 책 중에서 구약 성경에 속해 있으면서도 신약 성경적인 느낌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복음서에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든가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현실하고 좀 현실이라기보다는 좀 추상적으로 또는 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들어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왜 모르냐고 자꾸 얘기하시냐면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은 잘 설명해 주는 거죠. 비유라는 것은 주변에 있는 일들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잘 안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늘의 말을 하면 너희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이다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땅의 법칙으로, 땅의 원리로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는. 근데 주님은, 예수님은 하늘의 얘기를 하고 계시잖아요. 하늘의 법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법칙을 땅에서 사는 우리가 땅의 법칙, 땅의 원리로 들으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 시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실제로는. 그냥 땅에 살면서 땅의 원리만 보고 살면 예수님의 말씀이 잘 안 받아들여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래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분향이 하늘이기 때문에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단 말이죠. 잘 묵상하면 이해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그 특성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못 알아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분명히 하늘 시민이고 하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사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하늘은 제껴두고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그러면 절반의 삶을 사는 거죠. 원래 인간은 어떻게 됐다고요? 창조될 때 땅의 흙과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창조됐잖아요. 그죠? 땅의 흙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넣어서 만들었다고 이렇게 창세기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땅의 흙으로 빚어졌고 하나님의 영으로 연합해서 만들어진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땅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땅의 흙의 몸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본질적으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간은 하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창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이 성경 말씀을 잘 묵상하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저야 여러분들이 욥기는 제가 그 구약 성경에 있지만 신약 성경적이라고 한 이유는 구약 성경은 대부분 그 스토리잖아요. 이야기입니다. 내용이 말하자면 다윗 왕이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삼손이 어디서 무엇을 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출애굽기도 그렇잖아요.
애굽에서 이렇게 있다가 뭐 나와서 뭐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뭐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뭐 가나안에서 전쟁을 해가지고 뭐 여리고에서 이렇게 이겼고 뭐 이런 얘기들이 써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열왕기 상하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거기에다가 그 이면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이제 조금씩 첨가해 놓은 책이 이제 구약 성경이죠. 근데 신약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것은 그 사도행전.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했다 이걸 적용한 기록한 책이 사도행전이죠. 그거 외에 나머지 복음서라든가 예수님의 행적을 그린 복음서라든가 또는 뭐 서신서 이런 것들은 또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역사적 사실을 기록했다기보다는 어떤 일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과정들, 그리고 우리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란 말이에요. 약간씩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냥 뭐 조선 왕조실록 뭐 이런 거 읽듯이 읽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고 뭐 가데스 바네아에서 뭐 12명의 정탐꾼이라 이런 일이 있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 주로 구약 성경이 행했던 장소를 가게 되죠. 왜냐하면 그건 구체적인 장소와 그 옛날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사는 건 아니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살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이게 그 장소나 시기 이런 것과는 관계되지 않고 우리의 그 믿음이란 건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건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욥기가 그래서 신약성경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욥기가 특이하게 구약성경의 거의 모든 책들보다 가장 읽기가 어렵습니다. 혼자 읽으려면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답답하죠. 그래서 처음 앞부분 1, 2장은 쉽게 들어오고 마지막 부분 42장 쪽도 또 쉽게 들어옵니다. 그건 우리도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은 3장부터 해가지고 그 42장 한 6절까지는 정신없어요. 그래서 읽다 보면 안 읽어집니다. 사실 저도 안 읽어집니다. 여러분이 안 읽어질 정도 뿐만 아니라 저 같은 목사도 그 중간 부분은 잘 안 읽어지고 띄엄띄엄 건너뛰고 읽고 이렇게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일종의 욥기가. 이 욥기를 사람들은 인용을 잘 하죠. 그래서 욥에 대한 얘기를 인용을 잘 합니다. 뭐 욥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더라고 하면서 인용은 잘 하는데 실제로 이 욥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욥기를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잘못 읽으면 오해를 많이 하게 되는 책이 이 성경책입니다. 어떻게 조심해야 되냐면 원래 여기 주인공이 욥이잖아요. 그리고 세 친구도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한 명 더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2배의 축복, 회복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주인공이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 마지막 부분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만 첫 번째 부분에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계시죠. 앞부분에서 칭찬했고 시작 부분에서도 칭찬하시고 마지막 부분에서도 욥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세 친구를 책망합니다. 세 친구를 책망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욥이 옳고 세 친구가 옳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도 뒷부분에서도 하나님은 욥을 칭찬하고 있고 대신에 뒷부분에 가니까 세 친구를 하나님이 책망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전체적인 내용은 욥이 옳은 거예요.
새 친구는 옳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읽어보면요, 이 중간중간을 읽어보면요, 욥이 옳은 것 같다. 욥이 옳은 게 아니라 새 친구가 옳은 것처럼 읽혀집니다. 새 친구들의 말이 잘못된 말이 없어요. 읽어보면 욥이 잘못된 것 같고 새 친구의 말들이 옳은 것 같아요. 이유는 뭐냐면 새 친구는 하나님 편에서 말하고 있고요, 욥은 하나님께 막 대듭니다. 이 중간, 지금 이제 3장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중간 부분은 전체적인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 욥과 새 친구가 다투는 과정인데 욥은 하나님께 막 불공경할 정도로 막 따지고 들고, 새 친구는 하나님 편에서 욥을 막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편에 있는 새 친구가 옳다고 생각하기. 그래서 새 친구가 얘기하는 말들은 옳은 것 같고 욥이 하는 말이 틀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욥기가 어렵습니다. 읽다 보면 잘 모르겠네 그러고 넘어가요. 띄엄띄엄 넘어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새 친구는 하나님께 책망받았고 욥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았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욥이 옳은 거고 새 친구가 옳지 않다는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칭찬과는 관계없이 이 중간에서 계속 얘기할 때는 욥은 하나님께 막 대드는 것처럼 보이고 새 친구는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새 친구를 책망하고 마지막에 욥을 칭찬한단 말이에요. 자, 이거를 잘 명심해서 봐요. 우리들이 읽다 보면 이 새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히려 맞아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이 새 친구가 옳지 않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욥기가 어려워요. 자, 그거 분명히 기억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4장 1절에서 지금 9절까지인데 이 지금 엘리바스예요. 엘리바스가 지금 뭐라고 하면서 얘기하면 2절 한번 보세요. 2절.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다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바스가, 이 세 친구 중에 한 명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야, 너 그렇게 말하면 되냐? 너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려고 그러는데 안 되겠네. 내가 할 말은 해야 되겠어. 이러고 얘기하려 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냐면 원래 욥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죠. 1장, 2장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아요. 근데 3장에서 어제 어떻게 했어요? 어제 그제 어찌하여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응?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막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이런 고통 당하지 않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 거야.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을 소환하잖아요. 하나님이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몰아넣으시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어제 그랬거든요. 어제 그제. 그러니까 사실은 경건하던 욥이 갑자기 돌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그제 말씀을 어떻게 드렸어요? 사실 1장 2장에서 나오는 욥이 그는 흠이 없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멀리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재산을, 그 많던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도 졸지에 죽어버리고 온몸에 종기가 나고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라는 이런 말까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물론 이런 경지에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걸 부정하지는 않는다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우리들의 현실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 고난을 당하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니 하면서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건 현실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들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요, 이 3장처럼 되죠. 차라리 죽어버리면 낫겠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있었는가. 이게 현실적이죠. 그죠? 그래서 1, 2장의 욥은 비현실적입니다. 비현실적이라는 얘기는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3장에서 나온 욥은 어찌하여, 차라리,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들이 가깝죠. 우리들의 현실과 가깝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1, 2장의 그 비현실적인 엄청난 경지의 그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다가 욥이 어쩌다가 보니까 현실로 돌아온 거예요. 자기 현실을, 그러니까 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현실에서 다시 하루하루 한순간 한순간 느껴보다 보니까 참 가슴이 턱 막히는 거예요. 이 당황스러운 이 자신의 현실을 보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그 건건했던 욥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가. 현실로 돌아온 거죠. 근데 이 1, 2장의 욥보다는 이 3장의 현실로 돌아온 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욥이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찌하여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실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찌하여 하나님은 길 잃은 사람을 붙잡아 놓고 사방으로 그 길을 막아 놓으시는가? 이제는 내게 평화도 없고 안정도 없고 안식마저 사라지고 두려움만 끝없이 몰려온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욥이 이제 현실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느낌이 어때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 옆에서 7일 동안 그냥 말없이 욥의 곁에 지켜주고 있었잖아요. 욥이 그 고통당하는 것을 알고 멀리서 친구가 와가지고 7일 동안 밤낮으로 한마디도 안 하고 욥의 곁을 지켜줬던 이 친구가 갑자기 이 친구도 돌변합니다. 욥이 돌변하니까 이 친구도 돌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누가 내게 말을 걸면 너는 짜증스럽겠지? 근데 내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서 한마디 하겠다 하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틀린 말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엘리바스 말인데 틀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엘리바스의 지금 읽는 말은 틀린 말이 없어요. 읽어보면. 근데 틀린 말이에요. 자, 읽어볼게요. 3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생각해보라. 너도 전에 많은 사람을 가르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두 팔을 굳세게 붙들어주기도 했으며 쓰러지는 이들을 격려하여 일어나기도 하고 힘이 빠진 이들의 무릎을 굳게 붙들어주기도 했다. 네가 옛날에 부자일 때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쓰러진 사람 일어나 위로도 해줬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5절, 이제 이 일을 정작 내가 당하니까 너는 짜증스러워하고 이 일이 정작 내게 닥치니까 낙담하는구나. 네가 그 쓰러진 자가 돼보고 가난한 자가 돼보니까 이제는 그렇게 불평불만 하는구나. 이런 얘기죠. 맞는 말이죠. 6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네 믿음이고 온전한 길을 걷는 것이 네 희망이 아니냐? 맞죠. 욥이 이런 거죠. 7절,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대로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리라. 뿌린 대로 거두리라. 심은 대로 거두리라. 뭐 틀린 말 있어요. 9절, 모두 하나님의 입김에 쓸려가고 그의 콧김에 날려갈 것이다. 사자의 울부짖음도 잠잠해지고 사나운 사자의 울부짖음도 그치는 날이 있다. 힘센 사자도 이빨이 부러지고 사자도 늙어서 먹이를 잡지 못하면 어미에 따르던 새끼 사자들이 뿔뿔이 흩어진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근데 이거 틀린 말이에요. 틀렸다고 하기보다는 잘못 말한 겁니다. 지금 그렇게도 경건했던 욥이 갑자기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어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고, 복을 주셨으니 벌도 주시지 않겠느냐 했던 경건했던 욥이 갑자기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바뀌자 7일 동안 밤낮 욥의 곁에서 그의 아픔을 공감해 주던 이 친구가 갑자기 돌변해서 이 친구도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한마디 하겠다 그러면서 쫙 한 말이 3절부터 계속 나온 말이에요. 근데 이 3절부터 한 말들이 틀린 말이 없어요. 네가 옛날에 부자였을 때, 건강할 때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쓰러진 자 손잡아 일으켜주지 않았냐? 근데 이제 네가 가난해지고 쓰러지니까 그렇게 낙담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면 되겠느냐? 네가 원래 가던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견고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네 목적이 아니었느냐?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게 있느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적이 있느냐? 내가 본 바로는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더라. 그러니까 너도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친구들이 틀린 말이 없죠. 여러분, 틀린 말을 찾을 수 있겠어요, 여기서? 옳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섣부른 판단 금지, 섣부른 충고 금지, 섣부른 위로 금지예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엘리바스의 말은 전통적인 원리죠. 전통적인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인과응보죠. 우리들이 얘기하는 응보.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멸망한다.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멸망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 되고 싶은 거죠. 왜? 번영하고 싶어서. 악인이 돼서 멸망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시편 1편에 나오는 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복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것이 응보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뭐가 잘못되냐면 엘리바스는 욥이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어요. 지금 그가 당한 고통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욥이 불평을 얘기하자, 자기의 처지를 서러워서 불평을 조금 하자,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충고를 합니다.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충고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7절.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봐요.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죄가 없는데 고통당하는 사람이 없어요? 있어요. 아니, 아무 죄도 없는데 태풍이 와가지고 다 쓸어가 버렸어요. 지금 욥이 그렇잖아요. 재산이 잔뜩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도둑놈이 와가지고 다 쓸어갔어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와가지고 재산을 다 날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있잖아요. 갑자기 태풍이 와서 쓸어가 버렸어요. 그 사람이 죄가 있어서 태풍이 와서 쓸어갔습니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또 그거는 이제 태풍 뭐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러잖아요. 욥이 경건했잖아요. 근데 다 쓸어갔잖아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칭찬했잖아요. 근데도 사탄이 다 쓸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면 욥의 잘못이에요. 욥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칭찬할 정도로 경건한 사람인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데, 근데 쓸어갔어요. 그러면 욥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요?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나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망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너를 보니까 네가 지금 망했잖아. 너 보니까 너 겉으로 경건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안 건강한가 보다. 안 경건한가 보다.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욥은 하나님께서 경건하다고 칭찬받은 사람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욥이 경건하지 않아서 당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탄이 와서 시험한 거잖아요. 시험한 거잖아요. 실제로는 욥이 경건하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라 사탄이 시험해서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당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욥의 처지를 이해하지 않고 자신이 그동안 알고 있던 응보교리,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는 것을 욥에게 들이대는 거죠. 들이대고, 야! 옛날부터 전해오던 이런 얘기가 있어.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더라. 그러면 네가 지금 멸망했잖아. 그러면 넌 악인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욥에게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섣부른 판단, 섣부른 충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너 경건하지 않아서 멸망한 것 같으니까 너 다시 하나님을 찾아라 이거예요. 근데 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욥은 아니거든요. 자신은 그런 적이 없어요. 자신이 생각해봐도 물론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경건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기도 모르게. 그러나 욥은 자신이 생각할 때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다고 칭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이 엘리바스는 얘기합니다.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냐? 너 망한 거 보니까 너 죄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답답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것은, 그러면 시편에 또 다른 시편에 이런 표현 있잖아요.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유익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멸망하는데 지금 고난받는다는 얘기는 너는 악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고난이 유익이다 이런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뒷부분에 고난은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뒷부분에 이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네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가 유익이라는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편에서도 그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그 고난은 하나님께 다가가는 하나님의 이끌림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 없는 자가 망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당장 현실적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법칙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말은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라는 건 틀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지금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 응보 원리가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교회 가면 복 받아 살아. 이건 당연히 맞는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응보결이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망한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들어가면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응보교리는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틀릴 수도 있어요. 지금 욥에게는 이 말이 안 맞잖아요. 욥은 경건하잖아요. 근데 엘리바스는 죄 없는 자가 망한 자가 없다고 하면서 너 망했잖아. 그러니까 너는 안 경건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근데 욥은 경건하거든. 분명히 죄 없는 자가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 죄 없는 자가,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것은 맞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욥은 망했어요. 그러면 욥이 죄가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죄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원리가 구체적인 사람에게 들어가서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더란 얘기입니다. 이거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면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 그러면 성공한 자는 다 선하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으니까 망하지 않은 사람은 죄가 없다 이런 뜻이잖아요. 죄 없이 망한 자가 없다는 것은 망하지 않은 자는 다 죄가 없어. 그러니까 성공한 자는 다 죄가 없어. 성공한 자는 다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라. 또 성공한 자는 다 윤리도덕적으로 맞아.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진짜 윤리도덕적으로 훌륭해요? 안 그런 사람 많아요. 대통령 선거 하잖아요. 지금 대통령 선거 하는데 다 맨날 나오는 게 잘못한 거 얘기만 나오잖아요. 지금. 그쵸? 성공한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올바르고 꼭 선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성공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죠. 그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멸망한다. 이거는 분명히 맞습니다.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구체적인 원리에 들어와서 성공한 사람이 도덕적으로 옳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꼭 옳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공한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선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통적인 법칙, 의인은 번영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는 이 전통적인 법칙, 전통적인 응보 원리, 이것이 개인의 특수한 상황에 들어가서 맞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욥에게 그 일반적인 원리를 들어서 책망하고 있다. 욥의 말은 엘리바스의 말은 다 옳은 것이지만 그러나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섣부른 판단 금지입니다. 섣부른 충고 금지, 섣부른 위로 금지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현실에서 한번 드릴게요.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 나서 죽었어요. 5살짜리가. 예를 들면 교회 주차장에서 놀다가 교회 버스에, 후진하는 버스에 죽었어요. 그 엄마가 오열하겠죠. 5살짜리. 교회장으로 갑니다. 근데 교회장에서 하고 있는데 위로한답시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님 뜻이 다 있겠지. 무슨 거기 하나님 뜻이 있습니까? 아니, 애가 죽어가지고 교회 버스에 죽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위로한답시고 권사, 목사, 장로들이 와가지고 손 붙잡고 하나님 뜻이 다 있겠지. 천국 갔을 거야. 그러고 얘기하면 그게 그 엄마에게 위로가 됩니까?
물론 하나님 뜻이 있을 수 있겠죠. 없다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그 엄마한테 하나님 뜻이 있겠지. 그러면 그게 그 엄마한테 위로가 됩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뜻이요, 개뿔. 응? 내 아들 살려내. 그게 현실이죠. 그러면 거기서는 이런 하나님 뜻을 갖다 들이대면 안 되죠. 그냥 붙잡고 같이 울어줘야 됩니다. 그냥 붙잡고 울어주면 돼요. 뭘 거기서 하나님 뜻을 잡고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멸망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까, 거기서. 물론 하나님 뜻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 엄마에게 하나님 뜻 이러쿵저러쿵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얘기예요, 이게. 엘리바스가 지금 욥에게 하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 앞에서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느냐? 너 한 번 더 되돌아봐. 네가 죄를 진 게 없는지. 이러고 있으면 욥이 답답하겠죠. 자, 결론입니다. 엘리바스는 밤낮 7일 동안 침묵하며 욥과 함께 있을 정도로 욥의 고난을 아파하며 공감했던 사람이에요. 1장에서. 2장에서. 그런데 욥이 자기의 고통 가운데 자기 생애를 저주하면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어찌하여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을 듣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욥을 위로하고 공감하기보다는 욥을 비난하는 말을 시작합니다. 뭐를 가지고? 응보 원리를 가지고 의인은 번성하고 악인은 멸망한다.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라는 일반적인 원리를 가지고 지금 욥을 책망하고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위로하는데도 또는 판단하는데도 충고하는데도 섣불리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야 돼요. 응? 상대방을 향한 인간적 충고나 권면이 또는 위로가 자칫하면 오히려 비수가 돼서 그 사람을 더 상처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더 후벼팔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죠. 옳은 말이라고 다 옳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정말 말을 해야 할 때와 말을 하지 않아야 될 때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요 사이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기도드리겠습니다. 섣부른 판단, 충고가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서로 보듬고 공감하며 사랑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